개혁교회는 주일 예배가 각기 다릅니다. 외국하고도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각기 다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11시에 시작하죠. 근데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10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는 9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또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여기는 9시, 여기는 저녁 6시, 또 여기는 오후 2시. 왜냐면 한 목사님이 아침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1시간 차 타고 2시간 차 타고 여기 갔다가 또 2시간 차 타고 여기 가서 예배를 하루에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의 문제는. 근데 주일의 문제는 그거는 다른 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규정적 원리에 있어. 하나님이 그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는 명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편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에 모이자 해서 모이는 시간이 한 번 볼 수도 있고 예배를 또는 2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예배 전에 그날 예배에 관해서 간단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당회실에서 당회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광고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할 광고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설교자에게 당회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예배 보통 개혁교회는 예배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작 바로 전에 광고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것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증명서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참석 허락권이라는 이 증명서가 있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당회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교인인데 예배를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이 허락을 도장을 찍은 것을 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같은 개혁교회는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하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의를 거쳐서 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 이루어지는 회의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하는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또 이명 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명을 가는 교회를 옮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광고해서 축하하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광고 받는 거죠.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설교자와 그 장로가 앞으로 나가서 위임 목사에게는 안 하는데 외부에서 온 그 목사에게는 악수를 하고 장로 속에 앉고 그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설교단 거기에 앉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전주를 2번 합니다. 그죠? 한 번은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주에 합당한 성경을 읽기 바로 전에 피아노를 치고 성경 봉독하고 피아노 전주를 또 합니다. 성경 봉독 전에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전주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봉독자가 미리 올라가서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설교자와 직분자가 그 기도인도자 장로님의 예배 담당 장로가 그 시간에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전주가 끝날 즈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서 악수하고 교인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장로는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거나 장로석에 앉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앉습니다. 이것은
교인들한테 보이는 것인데 악수를 통해서 인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또 당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을 오늘 공식 설교자로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하는 것을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증명받는 시간이에요. 위임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합당한 권한을 우리가 이분에게 부여했습니다. 악수를 통해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렇다면 일종의 무슨 성례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반주자가, 예배 봉사자가, 목사하고 기도 인도자, 헌금 인도자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때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때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장로는 악수를 하고 자기 자리에 가고, 설교자는 설교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자비사역을 하는 집사는 맨 앞에서 이제 헌금 인도하는 자비사역을 하는 직분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주가 끝나면 그때 올라가서 설교자는, 그 예배 인도자는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배 순서의 피아노 전주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 그 광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만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광고 게시판에 자세한 광고는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늘 세교인이 있다, 또는 이명증서를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다, 잘해야 1, 2분이면 됩니다. 광고는 단순하게 짧게 그거 새로운 사람이 있다, 새로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간다, 그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도, 앞에 축도도 그렇고요,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강복선언이지, 그죠? 정확한 명칭은 강복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강복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아직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응? 고개를 숙이고 기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강복선언을 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목회자의 손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강복선이 끝나고 앉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강복선 하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피아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바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목사와 예배 인도자가 먼저 눈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눈맞춤을 하고 앞에부터 제일 끝까지 가서 제일 뒤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줄 사람이 눈맞춤을 하고 또 나가고, 서로가 눈인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좌석에. 이것을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새로운 이명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가는 사람들, 나중에 가는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 어디에 앉을까요? 아무데나 앉는다,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제일 뒷자리에 앉는다, 모르겠다, 어디든 아무든 중간에? 왜? 새로 임명하는 사람이 중간에 난다. 왜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 의견. 지금 제가 그 담당 설교자하고 예배 담당 장로하고 이분들이 제일 먼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이쪽 보고 눈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기 눈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예배당 바깥에 입구에 나가면서 또 악수를 하겠죠. 그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간 다음에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라든지 제일 앞에 앉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나가면서 똑같이 양쪽으로 눈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목례와 비슷하게 각기 성도들과 눈인사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차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줄부터. 그러면은 맨 뒷줄.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각자 그냥 자기 끝났다고 먼저 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개혁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예배 끝났어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그래서 맨 뒷자리에 항상 새신자들은 새신자 좌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새신자 좌석은 제일 앞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맨 뒷자리. 그래서 거기는 비워놔야 돼요. 한국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있어요. 개혁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예배 참석해봤는데 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 제일 뒷자리에 앉혔어. 보통 이제 처음 가가지고 보통 중간 자리에 우리 멋대로 앉았어 그냥 처음에. 근데 새로 오셨냐 그러면서 제일 뒷자리로 그 안내해 주더라고. 그 안수 집사가. 그리고 나서 예배 순서 이렇게 찾습니다. 뒤에서 알려주면서 찬송도 큰 소리에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갈 때는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먼저 도망갔지. 축제 끝나고.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라는 말을 안 해도 먼저 나갔으면 앞자리부터 앉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이 새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교인의 모든 사람이 새신자와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눈인사지만. 그래서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규율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이지만 이게 질서대로, 우리가 예배의 원리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질서대로, 예배는 질서대로 했습니다. 그 앞에서 예배 원리 10가지를 배웠을 때 이 질서가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뒷자리부터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어떤 규율도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개혁교회라도. 축도 끝나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축도시에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후다닥 나가버려요. 그게 지금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라는 말은 없어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세히는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십계명의 4번째 언약의 말씀이라 그때 자세히 하고, 그래도 대충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거든요. 이거는 부정명령인 언약의 10가지 말씀에는 뭐뭘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있고요, 뭐뭐를 하라 긍정명령이 있어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말라가 부정명령입니다. 근데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안식일을 하라. 부정명령이 아니라 긍정명령. 그러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명령이 많아야 될까요? 긍정명령이 많아야 될까요? 긍정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명령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생명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과 관련해서 긍정 명령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하면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부정 명령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뭐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했을 때 나의 날, 내 성일이라고 합니다. 내 성일,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때 여호와의 성일이니, 성일은 거룩한 날이니라는 뜻이죠. 거룩한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그러니까 주일은 그날은 자신의 종됨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또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종됨을 확인한다는 뜻에서 서비스라고 해요. 영어로. 라틴어로 세브스라고 합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개념이에요. 누구의 종인지 확인되어지는 날,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그냥 지겨운데 눈 떠야지, 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우리 규정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관습대로. 내가 함부로 사용하는 날, 내가 함부로 예배의 방법을 내 판단에 의해서 바꾸는 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1차적으로는 가시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한 것은, 성경인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 준비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준비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공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로 삶에서 다른 일상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예배가 연결되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한, 성경에서는 온전히 거룩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텐데,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이 날 복 주시기, 이 날 자체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예배는 자기가 주인됨을 확인하는 예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인됨을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설교도 판단하고 모든 예배 순서 하나마다 자기가 판단해. 아, 왜 이렇게 길어? 아유, 이건 너무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중간에 나와보기도 하고, 아, 십계명을 왜 해? 아우, 이단 같아. 아니, 저 교회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한데 듣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왜 해? 자기가 판단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개혁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물론이거니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자의 자기중심적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강도 없고 규율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예배합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개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규율, 성경이 명하는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목자가 양무리 앞에 나가고 먼저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목사는 언제 먹나요? 언제 먹나요? 개혁교회는 1번 목사가 제일 먼저 먹는다. 2번 제일 나중에 성도들이 먹고 나서 먹는다. 3번 아무 때나 상관없다. 개혁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보통 먹지. 보통 교회들 보통 먼저 먹는. 먼저 먹어요? 근데 왜 나중에 하래? 개혁교회는 다르니까. 다르니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거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혁교회는? 우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무리에 본이 되어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앞서 나가요. 그리고 양은 자기 음성을 듣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는 목사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양무리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예배는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라는 개념이잖아요. 함께라는 개념이잖아요. 예배가, 교회가. 그래서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잔을 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가장 먼저 먹습니다. 그런 후에 성도에게 나눠줍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권위가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과 관련되어집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헌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냥 일부를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예배도 헌금도 시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은 특별히,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에 주일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라고 하기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봤을까요? 그런 거 한번 있어요? 주일을 준비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요? 주일 준비. 예배 전에 어떤 준비를 집에서 각자가 해봤나요? 일찍 자기. 네? 일찍 자기. 일찍 자기도 있고, 그리고 또 헌금 미리 뽑아. 헌금 미리 뽑아두기, 준비하기. 옛날에는 다 대랬잖아. 다리미로 빳빳하게 하게. 옛날에는 돈이 빳빳하게 은행에서 가서 찾기도 했지만 그 빳빳한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다리미로 대렸어. 옷도 데리고 신발도 다 닦아놓고 또 옷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일찍 자는 것도 그렇고 또 옛날에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성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밥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성미 밥을 할 때 이렇게 한 숟갈씩 한 컵씩 또는 한 컵 많은가 옛날에는 수저로 했나요? 수저로 했죠. 한 주먹씩 주먹을 했어요. 성미 주머니가 허연 이 배보자기 같은 게 있어. 구역하고 이름 써져 있어. 거기에 이렇게 담는 거야. 밥할 때마다. 시주 같은. 그럼 몰라? 약간 그렇게 성미 모르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뭐? 시주 같은 거 시주할 때. 시주? 그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닐까요? 그건 성경적인 의미가 있나요? 왜냐면 성미? 그건 그 다음에 따지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줬어요? 그 성미 모아가지고 한 달치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구나 여기도. 난 성미. 세대가 다르네. 본 적이 없어. 정말 안 해봤구나. 그 목사님 줬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오면은 가난한 사람 줬어요. 그 성미 가지고 몇 킬로씩 그냥 교회에서 배당 1kg, 1kg 이렇게 배급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아서 목회자들 먹고 그랬습니다. 자, 예배 준비를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준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라기보다도 내게 말씀하실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실 것인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목사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 주일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부목사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설교 자료를 준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0절이다 그러면 1장 10절에 대한 주석 같은 거, 예화 같은 거, 해석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린 항상 예배 시간에 이제 1부, 2부, 3부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내가 준비해준 자료가 언제 나올까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듣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준비해준 이 자료가 나오면 막 기쁜 거야. 우리들끼리 서로 그래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드린 거야.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허튼 생각 않고 졸질 않아. 내 나름대로 성경 본문 그래서 개혁교회는 미리 성경 본문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제도 미리 준다. 이게 개혁교회라고. 왜냐면 토요일날 준비를 위해서 교인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은.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세요. 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공부 시간에, 교리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저 두 분이 성경 구절을,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 전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또는 찬송이나 신앙 고백할 때, 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것을 알아채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울컥한단 말이야. 다 달라요. 성경 본문 처음에 할 때, 또는 중간에 할 때, 또는 끝날 때 할 때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그 시간이 토요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내게 주신 말씀을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고요. 첫째,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것. 두 번째,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지 발견하는 것. 두 번째,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지 발견하는 것. 아까 첫 번째는 예배, 찬송, 어떤 성경 공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받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예요. 지체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받은 은혜가 각기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 모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한 방향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나를 향해서, 또 한 방향은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향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각기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각기 인지한 것이 달라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하고요. 또는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눴는데, 또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충격을 받고, 그래, 내가 이것을 놓쳤다.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 사람은 들어요. 또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요. 또는 권면의 말씀, 이것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모일 때, 집에서 가족들과 만날 때라든지 모일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아까는 교인들끼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누고, 또는 내가 아는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받은 것을 내게, 또
또 내가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유대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지체들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보편적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지, 동일한 신앙을, 동일한 믿음을, 한 주 한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이 전화를 자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요, 최소한. 그러면서 교회에 있었던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권면하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앙의 지체들과, 다른 교회 다니는 지체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의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이 소그룹은 아니지만 소그룹의 원리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함께 확산되어서 함께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책을 오고 가면서 기차에서 일주일에 2권씩 봐요. 갈 때 한 권, 올 때 한 권, 갈 때 한 권, 올 때 한 권. 그래서 요즘은 저 톨스토이하고 우리 저 6번 친구가 안 와가지고 톨스토이하고 솔제니친 러시아 문학에 빠져가지고 좀 그것만 계속 보는데, 그냥 이 책을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말해주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해서 6번이 많아가지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 책을 좀 보라고 러시아 말로 자랑하고 싶어진 거야. 그 책을 사주고 싶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져. 말해주고 싶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야 돼요. 이게 주일 준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뀌지 않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요.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설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예배 순서, 그리고 예배 전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준비는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면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준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준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을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적합한 옷을 준비한다든지, 예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저 친구한테 뭐를 주고 싶어, 그냥 주고 싶어요. 내가 톨스토이 책을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6번 친구한테 그냥 저 책을 사주고 싶어.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자꾸 생각나. 요번 주에 모레 생일 우리 저 친구 생일 축하하는데, 저 친구한테 생일을 뭐 사주지?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신체적 준비가 있고요. 정신적 준비가 있습니다. 정신적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 준비, 정신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지식들.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냥 들으면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무엇이다, 또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찾아봐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배경은 무엇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 준비. 또 영적 준비.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말씀을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예배 전후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 병자들, 교회 제대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전화하거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 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만이 아니거든.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